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8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초기 사역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건과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기록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탄생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의 방문과 애굽의 피난과 나사렛 귀환과 정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회개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였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사탄의 세 가지 광야 시험과 물리치심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으로 5장에서는 팔복과 소금과 빛의 제자들의 사명과 율법의 완성,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 산상수훈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본보기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구하고 찾으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황금줄과 좁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 분별하라는 경고를 하셨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축복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기적과 권위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를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로와 여러 병자와 귀신 들린 자, 특별히 가다라 지역에서 군대 귀신들이 대직대로 가도록 쫓아내심으로 영적 권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한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다양한 사건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며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서기관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의 권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은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가서 소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에는 두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셨으며 또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곡식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하시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26절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입니다. They pour new wine into new wineskins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심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I'm come to call sinner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건너편인 가다라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베푸신 후 동네 사람들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여 배를 타시고 예수님의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그곳에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곳은 아마도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 지방의 변두리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식 이름 맏다냐에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마가와 누가는 세리 마태를 레위라고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도 레위는 제자로서의 소명을 받기 전 이름이고 마태는 소명을 받은 후 부여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간은 유대를 속국으로 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상업과 교통이 발달하여 다메섹과 갈릴리 해변 도시들을 연결하는 길목으로 육상 및 해상으로 운반되는 상품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에 적합했던 장소입니다. 세금 징수는 유대 사회 내에서 가장 악질적 나쁜 자, 죄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인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따르라에서 사용된 헬라어 아콜루데이는 현재 명령어로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주저없이 당장 쫓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미련 없이 기다림 없이 일어나 따릅니다. 그리고 장면은 마태의 집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옵니다. 아마도 마태의 집은 좀 큰 집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특별 음식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송변식처럼 이제 마태가 자신의 옛 생활을 모두 청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함에 따라 자신의 옛 동료들과 세속적 친구들을 초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처럼 세관원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상호 인정과 우애와 평화와 사랑, 언약 공동체를 확인하는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멸시하며 상종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율법의 수호자처럼 예수님의 기이한 행동을 관찰, 감시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제자들에게 선생을 비난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이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먼저 배우라고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랍비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게을리하면서 외식적인 의식과 형식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영어로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은 영어로 mercy입니다. 사랑과 자비입니다.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사이에 맺으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의미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소외된 자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자비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긍휼과 제사는 둘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제사보다 먼저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며 버려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부르다, 영어로는 콜에서 사용된 헬라어 칼레오는 크게 부르다, 일으키다의 의미로 초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천국의 기쁜 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마태처럼 즉각 따르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휼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은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요한의 추종자들 중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례 요한의 금식과 회개에 초점을 맞춤으로 정해진 금식일에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제 그들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현재 상태를 혼인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란 신랑의 혼인 예식을 돕기 위해 온 친구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의 결혼 잔치는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결혼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 장인의 집에 갈 때 신랑과 함께 동행하는 들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랑에 대한 비유를 이해한다면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절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동안 슬픔의 금식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 또는 메시아의 잔치와 관련된 비유로 신랑이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구약에서 예언한 종말의 날에 오실 신랑 메시아가 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7일 동안 혼인잔치 기간에는 설사 그 중에 금식일이 끼어 있더라도 금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 기간이 끝나기 전날 신랑을 떠나 보내면 영적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들은 그때부터 당연히 슬픔에 빠져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배의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생배란 세탁이 된 적 없는 천입니다. 즉 생배를 물에다 빨아 말리면 줄어듭니다. 즉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면 세탁을 하게 되면 오그라들게 되어 옷이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이 옛 종교인 유대교라는 옷에 마치 붙여줄 경우, 유대교 의식은 마치 낡은 옷처럼 새로운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옷이 더 헤어지는 것처럼 허물어져서 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죽 부대란 양이나 염소 등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낸 후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시 기워 그 안에다 액체를 담아 놓도록 하는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근동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가죽 부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죽 부대가 오래되고 낡은 경우 튼튼하지 못해서 새술을 담아두면 새술의 발효를 감당치 못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새술을 담아둘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만든 가죽 부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 의식에 마치 새술처럼 생명력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는다면 터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대한 완성이자 그 최종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는 형식과 전통의 종교인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조직인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전통과 관습 안에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통과 관습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여러분의 새 부대에 담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존에 오래된 가죽 부대 대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 부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배와 새 가죽 부대의 비유를 가르칠 때에 한 관리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가 옵니다. 관리는 어떤 관직이나 종교기관의 장급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관리를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회당의 회당 감독이거나 회당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절을 합니다.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합니다. 절을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존경과 깊은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딸이 무남 동녀였으며 나이가 12살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일상적인 관례입니다.
마치 안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따라가십니다. 제자들도 같이 갑니다. 가는 도중에 또 다른 고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한 여자가 예수님의 등에서 예수님의 겉옷갈을 만집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입니다. 혈루증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육체적뿐 아니라 의식적으로 매우 불결한 것으로 여겨 공동체 생활에서 격리시켰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지난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병을 고치지 못하고 매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조용히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십니다. 아마도 여자인 그녀는 매우 두려워서 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녀의 질병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치유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관리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왜 피리를 부는 자들이 있었는지는 유대인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 풍습은 사람이 죽는 경우 피리 부는 자를 고용해서 떠들게 함으로 슬픔의 극심함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유대인의 생활 규범서라고 할 수 있는 미슈나에서 아무리 미천한 자들일지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 2명의 피리 부는 자와 1명의 애곡하는 자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고 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소녀에 대한 슬픔의 표현으로서 피를 불며 곡하기 위해 왔던 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입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때 예수님께서 달리 다쿰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소녀가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어려움이 있으시면 아뢰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오셨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도록 새 부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다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죄인을 초청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저희가 새 부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해서 그것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내미실 때, 손을 잡아주실 때 저희 모든 아픔과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걸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것 마치 죽은 것처럼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시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만지실 때 저의 삶이 다시 생기를 듣고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 부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면 일어나겠습니다. 현실적 어려움, 육체적 정치적 어려움 모두 고침받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자신의 삶의 일부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쓰도록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